두 번째는 내 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가요? 이제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성찬상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장면을 우리 성찬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을, 그리고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너의 죄가 이토록 컸고 그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주님이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낮아지심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영광의 왕이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가장 환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찬상에 나오는 사람은요 적어도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삶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를 얕보는 사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죄의 은혜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나오려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누구든지. 근데 우리 보면은 이 죄라는 게 희한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그 어떠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해요. 내가 어떤 이유로든 내 마음이 상해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는 뭐에 요즘에 좀 그러니까 민감하기보다는 원래 민감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뭘 부탁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싫어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네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마음에서 부정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의 어떤 아집이나 감정을 싣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고 그 어떠한 짜증스러운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내가 이제 듣는데 바로 저는 그걸 바로 좀 캐치를 해요.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치를 하면 저는 또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저는 싫어요.
왜 그러냐면, 왜 싫으냐면 굳이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안 좋게 대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뭐든지 받아들일 때 그냥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꽁하거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싣거나 의도가 있거나 그래서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저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캐치가,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집 안에서는 저가 이제 그거를 저가 대화하다 보면 그게 딱 싫어지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거에 딱 싫어지면 내가 나타나는 또 반응이 있어요. 이제 바로 언성이 높아져요, 저가.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하고 이제 나도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의 대화 또는 부부끼리의 대화, 자식들 간의 대화 가운데 또 성도들끼리의 대화도 마음이 고운가 한번 보세요. 마음이 고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고운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삐딱한 마음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금방. 근데 삐딱한 마음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로 나와요, 삐딱하게 얘기하는 게. 그것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는 별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별거가 아니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보면 어떤 상황마다 보면 내 마음이 딱 해서 나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무 의도 없이 또는 악의 없이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삐딱해서 나오는 말들, 또 마음이 삐딱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시큰둥하는 말투 있잖아요. 말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얕잡아 보는 사람,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성찬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 죄를 과연 알고 있는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시편 51편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시편 51편 3절. 그리고 또한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32편 5절이에요. 지금 읽은 건. 근데 오른쪽 왼쪽 마이크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도 힘드네 지금. 예. 밸런스 좀 맞춰 줘 봐요. 자. 완전 다르죠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진정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내 죄를 고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신앙의 원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의존하지 아니하면, 또 칭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 대신에 속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속전 그 속량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유죄가 아니라 이제 무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성화 안에서 쉽게 죄에 빠져요. 그렇죠? 자, 한쪽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죄를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어. 또 다른 한쪽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내 삶을 잘 이쁘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막 이상해지네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죄로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렇죠? 또 한쪽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가 알아야 돼요. 자, 죄를 깨달아도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모든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난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됐어 이제. 이거 만지지 마. 고마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너무나 우리 삶 그 믿음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수시로 내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수시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음식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말주변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어. 그러니까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말주변이 좋으니까는 내 자신을 믿어버리고,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나를 믿어버려. 절대 여러분들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진짜로. 물론 음식 마실 수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요.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 문제가 닥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문제가 꼭 그러니까 나한테 닥쳐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하나님 찾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죠? 꼭 그거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이에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든 문제가 일어나서든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성찬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찬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쉽게 죄로 빠져버려요. 그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텃밭에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감자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하고 막 유튜브를 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기경해야 되는지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땅에 가를 때는 이제 어떠한 그 약품을, 그러니까 약품이 아니라 어떠한 그 비료와 어떠한 그런 영양제를 통해 줘야 되는지, 그 영양제를 줄 때 이제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 등등을 다 이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채비를 하고 다 갈아엎고 약도 주고 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자가 제일 맛있는 감자가 수미 감자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특별히 맛있는데 골라가지고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었어. 심는 것도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심고 나서는 이제 그 감자에 그 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뽑아주고 딱 2개만 두고 다 뽑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 했어 그렇게. 근데 잘 됐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예, 그냥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별로 안 됐어. 자,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나 자세히 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또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픈데 걔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걔한테. 야, 너는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너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는 뭐냐 하는 거야. 결과는 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뜻대로 해놓고 결과는 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더 골치 아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한 2가지를 얘기했어요. 난 정말 죄인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건 부정하고 부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날 용서하소서, 날 붙들어 주셔서, 날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 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알죠? 존 누튼이 그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1767년 3월 18일에 이 존 누튼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친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편지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린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편지에 썼어요.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가련함이 더 잘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에 쩌들어 있는지. 그래서 존 뉴턴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은 훨씬 더 악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드러난다. 근데 더 드러나면 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게 보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우리의 병이 깊은 줄 알수록 그 병을 고치는 의원이 더 귀하게 보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타머스 구인은 이제 청교도인이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글에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약하고 짓눌린 죄인들에게 가장 깊이 기울어진다고 가르쳤어요. 즉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기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텐트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텐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즉 그 성령께서 텐트를 구상하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런 기술적인 원리를 성령이 넣어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이 잘나서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나? 아니면 잘 알기에 그냥 내가 그냥 하면은 된다고 우리는 근데 잘 아는 사람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일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요. 왜? 그냥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가만히 내가 골프를 치면서 정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골프 프로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프 프로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만약에 내가 골프 스윙을 내가 잘해서 공이 잘 맞잖아요. 그거 내일 유지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즉 똑같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잘 맞았는데 그 스윙이 계속해서 똑같이 내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스윙이 안 돼. 똑같은 스윙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도대체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근데 절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골프 스윙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나는 절대 이 스윙에 올바로 스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공 맞히는 거 가만히 있는 공 그거 하나 맞히는 것도 제대로 못 맞히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하는 일은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음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음식 못해요. 음식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기술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면 근데 음악도 그렇게 하세요? 음악도? 감사하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해요. 그냥 해, 그냥. 왜? 잘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잘한 일이라도 항상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도 그렇게 나오셔야 돼.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기에 주님을 내가 의존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의 분명히 그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찬의 자리예요. 또 그게 신앙이기도 하고.